지난 주간 기독 교보에 그림이 있는 민수기가 저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고신 언론사 또 SFC 기독 교보에서 출판을 하면 저렇게 크게 내주는데 대개는 아주 조그만하게 내주는데 크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 기자께서 그림이 있는 민수기와 관련되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길래 제가 답을 했는데 그 글을 맨 윗부분에 올려 주었습니다. 자, 안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 책은 별같은 다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세상에 나온 책입니다. 다대교회와 청중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될 수 없는 책입니다. 다대교회와 부족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들에게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주는 성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거룩한 공교회에 대하여 사도신경 강의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귀를 기울여서 다 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김세연 선교사님도 헌신 예배 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다대교회 가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좀 오바도 하고 또 시간도 또 많이 했는데 좀 실수하지 않았나 하는 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린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귀를 기울이는 모두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멘 할 때는 크게 아멘 하시고 또 읽을 때는 함께 크게 읽으시고 또 합독할 때는 또 합독하시고 이렇게 함께 참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버스나 기차를 타면 안내방송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말뿐만 아니라 외국어 방송이 나옵니다. 지하철을 타면 영어, 일어, 중국어 방송도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어 안내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언어로 나오는 안내 방송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공항입니다. 지난번 우간다 가기 위해서 셔틀로 터미널을 이동하는데 4개 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인체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는 Welcome to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그 다음에 중국어로는 니 하고 이러도 뭐 나오는데 제가 그 적어 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적어 왔습니다. 어플이 통역을 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청년들은 영어는 기본이고 외국어 2-3개 정도는 익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서 외국어로 안내하는 방송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 지구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듣기 위하여서 여러 개 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가 오늘날의 영어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여 소통이 대중화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딱 보시면 눈길이 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23절에 보면요. 이를 번역한 적 하는 거예요. 자, 이 번역한 적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도 그냥 예사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 외에는 이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외에는 복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내판이 전부 다 한국어로만 되어 있다면 외국인들은 자기가 가야 할 장소, 호텔, 도착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들을 수 있도록 마태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여서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를 번역한 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일까요? 자, 시작을 하는 첫 장에서 임마누엘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어떻게 마치고 있죠?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전형적인 인클루지오 구조,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마태의 배려가 돋보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지만 이 단어는 유대인들을 넘어서 유대인이라는 한민족을 넘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결국 마태는 이 단어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약속을 주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라? 복을.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이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한 약속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구원받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선교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이미 마태는 족보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방인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3절과 6절 사이에 보면 4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3절에 첫 번째 누구예요? 다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2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라합, 그 다음에 룻. 6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세바입니다. 자, 4명의 여성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더 뚜렷한 특징은 이 4명의 여인이 전부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 라합은요 여리고 출신입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바세바는 헷 족속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족보에 등장시켜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2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렇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자격 없는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된 것은 은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고 전해져야 하는데 신약 시대의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24절의 결론을 먼저 시작을 하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이것을 이어받아서 움직이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제는 우리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프리카로 다대포 주민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태신자를 품듯이 기도로 잉태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26일 온 가족 예배 주일에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초청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는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전하기 위하여서 히브리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번역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항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그들이 속한 각 민족의 대중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서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게 되고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서 소망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 단체 중에 GBT 선교 단체 이야기 들어보셨죠? 글로벌 바이블 트랜스레이션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온 세상에 번역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번역가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번역을 해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남편, 가족,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번역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임마누엘 호칭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지요? 예수라 했죠, 그죠?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름이 두 개입니까?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3번 딱 나오는데 이사야 7장, 8장에 구약에 2번 나오고 신약에서는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진행되는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상은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첫 장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인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취가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아기 임마누엘에 대한 호칭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기묘자 무슨 뜻입니까? 기이하고 묘한 일을 행하는 자 하는 뜻입니다. 모사는요, 상담자, 또 구원의 경륜을 알려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누구라고 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성탄절이 되면 읽고 지나가는 구절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기 벅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라는 말씀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 불가한 말씀인 거예요. 신앙이란 나의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시고 끝이 없는 우주보다 더 광활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전보다도 조그만 아기, 너무나 연약한 아기 속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인 성경이 이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로 오셨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무지무지하게 낮추신 거예요. 그런데 연약하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더욱 자기를 비하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와 똑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값비싼 재료인 보석으로 만들어진 몸으로 오실 수도 있었고 철보다 강한 몸으로 오셔서 지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일을 하여서 세상을 놀라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몸의 성분으로 구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 몸의 성분은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제일 우리 몸의 구성 요소하고 일치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은 흙입니다. 흙. 흙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기타 이런 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체의 구성 요소가 거의 똑같습니다. 산소 65%, 탄소 18%, 수소 10%, 질소 3%, 칼슘 2%, 마그네슘 0.1%, 철 0.4%, 기타 1.5%.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실감나게 하는 연구와 분석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흙의 성분으로 오셨습니다. 지렁이보다 더 미약하고 천하고 천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내 같은 게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질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 이게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육체에 감사이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주 예수 하나님과 함께 만세 찬양으로 경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실제적인 문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이 문제를 살피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 임재가 없었던 때가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자, 이 말씀은 에덴이 어떤 곳임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 어떤 곳입니까? 누가 거닐고 계세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고 거닐고 계시는 곳.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리켜서 두 자로 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요 에덴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으로 인간을 처방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단순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성전을 모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10절 동산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 우리는 에덴 동산 하면 한 장소로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리가 됩니다. 자, 생명의 근원인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오고 그게 근원지죠. 자, 어디를 적십니까? 동산을 적십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동산 밖 다듬어지지 아니한 세상입니다. 삼중 구조로 되어 있죠. 성막을 연상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자, 성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깊은 곳, 제일 은밀한 곳에 위치가 뭐예요? 지성소. 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소. 그 다음에는 뜰입니다. 또 창세기 2장 12절은 어떤 땅이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땅이에요? 숭검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온과 호마나도 있으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거 보니까 금 땅이니까 너무 비싸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장면을 보니까 생각나는 혹시 성경의 내용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금촛대를 비롯한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 의복에 달린 보석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막과 제사장 의복은 에덴 성전을 기초로 해서 제작이 된 거예요. 아까 우리 성막을 보았는데 제일 깊은 곳, 엄밀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 중에서도 언약궤 중에서도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말씀하시겠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뭘 통해서 만나주십니까?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했으니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불완전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할 때마다 성막도 이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는데 어떤 성전이에요? 이동식 성전이 아니라 고정식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식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불완전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런 성막과 성장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성막입니다. 엄청난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비치죠, 그죠?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끌어안아야 되겠습니까? 그림자 끌어안으려고 해도 안아질 수도 없습니다. 실체인 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에도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성전이 필요했고 완전한 곳이 필요했는데 지상의 어떤 건물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도 없는 온전한 처소를 마련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처소가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언제 떠나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 땅을 떠나가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죠? 사도신경 고백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팔레스틴이라는 제한적인 땅에만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무제한으로 하나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내가 마음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 계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이 자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는 것은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런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끝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 벌써 지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살아오는 날 동안 믿고 난 후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삶의 풍파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돌보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는 진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성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망했을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또 재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힘이 있고 형통하고 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아니할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상황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함께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감정에 상관없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서서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와도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순간에도 공포에 질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죽음의 깜깜한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는 밝은 대낮과 같이 환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다윗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르기 때문에 믿음이 보존되고 보호되고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모형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함께 하시지 않기도 한다면, 내가 형통할 때 좋을 때 함께 하시고 내가 바닥을 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벌써 수백 번, 수천 번도 나를 떠나셔야 할 것이고 나는 구원의 반열에서 자녀 반열에서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아가야 됩니다. 형통한 중에 평안한 중에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너무 낭망하고 절망하고 감정이 다운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 나아가지 않는다면 언제 나아가시겠습니까? 물이 없는 광야에 있습니까? 나아가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그때에도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광야의 최도 기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이 통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끌어올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팔은 강하고 길어서 어떤 깊은 곳이라도 끌어올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돌보시되 마치 나 한 사람을 돌보시는 것처럼 돌보십니다. 모든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으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하나님을 찬양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다음 한 주간 또 다음 한 달 또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